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규례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율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 문화가 가득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건과 거룩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경건에 힘쓰는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멘. 말씀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장례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생각하며 깊은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픈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장례 절차 속에서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벤다든가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민다든가 하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가나안 땅에서는 죽은 자를 위로하고 지하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베거나 이마에 털을 미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민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에 또 다른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2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삶는 것은 너무나 비인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고 또한 이 행위는 풍요를 위한 우상 숭배적 관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복받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정상적인 행동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물질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위 또한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세상적인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적인 요소나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나쁜 행위들은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미신과 우상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어도 여전히 거짓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이 현금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현금으로 100만 원을 들고 다니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함께 교회 다니고 계셨는데 장모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왜 현금으로 100만 원을 들고 다닙니까?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 돈은 내 노잣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잣돈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여행 경비를 노잣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죽은 사람에게도 돈을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왜 돈을 주게 됩니까? 저승길 가는 길에 경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승 가는 길에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도 돈을 사용하면 더 좋다라는 그런 미신에서 유래합니다. 이 어르신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노잣돈을 늘 다니셨습니다. 오래된 토속신앙이 기독교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신, 세상적인 풍속을 왜 따르는 것입니까? 이성적으로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왠지 마음이 꺼림직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시듯 우리에게도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중심이 되어 성경의 진리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음식에 정한 것과 부정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동물과 물고기, 새에 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음식 규례는 레위기 11장의 성결법에서 자세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가리켜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십니다. 8절 말씀 보면 8절에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8절 말씀대로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돼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돼지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돼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습니다. 돼지가 죄를 지었나요? 돼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식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제한이 생겼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결핍이 일어납니다. 지금이야 먹을 게 풍족하지만 그때는 가뜩이나 먹을 게 없던 시절입니다. 하루에 3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를 하지만 그때는 먹을 게 없던 시절입니다. 기술도 없고 냉장고도 없던 시대입니다. 먹고 사는 게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마저 제한해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결핍이 일어납니다. 먹을 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먹을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먹을 게 더 없어지게 됩니다. 음식의 제한을 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식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식욕은 매일매일 있는 것이며 심지어 하루에 3번이나 식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겪어야 하는 식욕을 제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쌀을 제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쌀 대신에 빵이나 떡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민족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으면 왠지 속이 허전합니다. 집에서 밥을 3끼 다 먹으면 삼식이라고 합니다. 삼식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3끼를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쌀을 제한해서 밥을 먹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서가 힘들어집니다. 먹는 욕구는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먹는 욕구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왜 제한을 두신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생각하며 요리를 하고 먹어야 합니다. 매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을 까먹지 않듯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음식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가나안보다 더 열악하고 궁핍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먹이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늘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목축도 하지 않고 경작도 하지 않는 그들이 생존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가나안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가나안에서도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음식 규례를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지만 먹고 싶은 것을 잡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거북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때로는 거북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 제한이 생겨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